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문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을까?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억울한 일들이 많은가? 이런 의문을 많이들 갖게 되죠.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의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좀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분노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여러분 악이 기승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가 악승선패, 악이 기승하고 선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악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악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과 선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거니와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수의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오늘 밭에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 이 두 개의 비유는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오해에 대한 설명이 오늘 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주 그런 표현 많이 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상받고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는 여전히 유대를 강제로 압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각종 불의와 부패에 빠져 있고, 예수님 오셨는데 세상에 강포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땅에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억울한 일들만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이 세상에 먼저 와서 구원자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실망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빠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변화는커녕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독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비유를 베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상황을, 악한 사람들을, 악한 사탄 마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과 같다. 사람,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뭔가요? 먼저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위에 누가 살고 있어야 됩니까? 그 나라에 국민이 살고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 아닙니까? 저만 사회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군요.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좋은 씨가 있어요. 좋은 씨는 뭘까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씨는 뭐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천국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날 때 우리 44명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증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라. 제가 그것만 전했습니다. 그것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 이야기 했었잖아요. 4개의 밭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면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천국의 백성들을, 좋은 씨들을 많이 심어 놓았다면 여러분 때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계속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큰 집에 이렇게 가면은 항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처음부터 예배만 드렸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연세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 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조카들이 막 시집장가를 가다 보니까 불신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가정도 예배 드리는 일보다 예배 안 드리고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겠죠?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가 다 떠나고 나면 여러분 그 신앙의 유산을 누가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겠습니까? 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배 안 드리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회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심어 놓았다면은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부흥과 감격과 기쁨의 변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천국 백성들을 좋은 씨들을 많이 심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아멘. 여러분 누가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원수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원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과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예수님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악한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 불신자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곡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마귀도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낳고서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제 조카 이름도 고은혜예요. 고은혜. 네, 고은혜. 은혜라는 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뿌려주신 그 은혜의 씨 위에 원수 마귀는 방종이라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가라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 은혜 옆에 방종을 심어두고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은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방종의 씨를 뿌려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은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계속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의 가라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개념 얼마나 좋은 개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은혜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믿음의 씨 옆에 자기 사랑, 자기 애착이라는 가라지를 뿌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계속해서 희미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 부르셨습니까? 12명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고초와 수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죠. 순교. 얼마나 영광스러운 개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사탄은 누구 하나를 심어놨습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배교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그 신실함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아무리 뿌려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열매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아름다운 꽃과 열매 맺는 나무만 자라는 밭은 없습니다. 다 100% 좋은 씨만 뿌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 이상하게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가시농불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꽃 옆에는 잡초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물 옆에는 언제나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렇죠.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그렇게 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상상은 했었죠. 핸드폰을
전화기를 손에 쥐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야. 2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편리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행복해졌습니까? 옛날보다 더 많이 행복해졌어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편리는 해줬지만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발전된 과학기술로 이제는 옛날에는 소련하고 미국만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행복해지고 우리가 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 이렇게 보면 흐뭇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근심 걱정만 됩니까? 내가 왜 저거를 미역국을 먹었는지 이런 생각만 듭니까? 자녀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 바라보면서 늘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그 자녀 낳아놓고서 흘렸던 눈물은 여러분 부지기수예요. 예수를 믿고 정말 좋은데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듦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건 옆에 가라지를 자꾸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세상에 예수님보다 마귀가 더 설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보다 악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결실할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다가온다는 거 아닙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분명히 악한 사람은 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열매와 가라지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의 유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PPT가 굉장히 지금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지금 몇 번 클릭을 해야 돼.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확실히 이렇게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가라지가 보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뽑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종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한테.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100% 좋은 씨를 뿌려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저거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주인은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뽑지 못하게 했는가? 지금은 첫 번째, 추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구원자가 오면은 악한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사람 심판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못해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형벌들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와 동시에 사탄도 악한 씨를 많이 뿌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시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추수의 시기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라지를 좋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추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가라지를 뽑아서 불살라 버릴 텐데 그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악하고 나쁜 가라지 씨를 여러분 누가 뿌렸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뿌려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혜가 많다고 해서 악과 선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게 문제다 저런 게 문제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빈곤하고 부유한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수천 년 동안 부단히 노력했어요. 이 빈부 차이의 문제를. 근데 해결했어요? 더 많이 격차가 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뿌려진 악의 문제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 씨이기 때문에 인간의 혈과 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바꿔보세요. 제도를 바꿔보세요. 사람들을 계몽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과 주장들이 다 무력화되는 것이죠. 오히려 악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사회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만 바꾸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의 문제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라지, 이해 못할 악함들, 악승선패 이런 현상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와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주인은 가라지를 가만히 냅두라고 했습니까? 종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가라지니까. 가라지만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라지한테 있어요? 알곡한테 있어요? 알곡에게 있는 거예요. 알곡 다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라지만 보고 저거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이렇게 엉키고 설켜 있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 쉽게 판단을 해요. 아, 저 사람 가라지다. 저 사람 독초다, 독초. 가라지만 아니라 잡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은 참 많이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을 벌까지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판단합니까?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딱 이렇게 낙인 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가라지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그 표징이 장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갖고 살지만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오시자마자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자 삼아 주시잖아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는 이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제 앞으로 이 생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아방궁을 먼저 차지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에 가라지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람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라지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 가라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그때 당시의 세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이 사무엘이 신방 왔을 때 집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양이나 치게 했던 사람이라고, 잡초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가시 덤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말해 못합니까? 그냥 잡초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독초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곡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종인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추수의 날은 온다. 추수의 날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뽑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라지 뽑지 않아도 추수하는 날이 오면 곡식과 가라지를 따로 분리해 놓고 가라지, 잡초, 가시덤불, 독초 한 대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싹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가라지가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에 영광스럽게 주인의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나오신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장례식 3일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딱 장례식을 집례하려고 딱 했는데 그분의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찬송가 338장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이 찬양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찬양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3일 동안 그 찬양 한 10번은 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을 때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찬송 꼭 이야기하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잘 다니신 분이 아니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 남겨주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나도 알곡으로 남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생명을 살리는 곡식으로 남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